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맺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가 한 사람만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서로 약속하며 충성을 다짐하며 굳게 손을 붙잡고 약속과 충성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변질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변질을 했을 때 그 관계는 깨져버리는 것이고 어그러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어찌 보면 우리가 변질해서 내 자신이 변해가지고 관계가 깨졌다 이런 측면보다는 상대방에 의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모든 인간관계가 나에게 달려있다기보다도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게 달려있다 이런 측면이 더 부각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든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동료 관계, 교회 안에서의 교인들과의 관계, 또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관계가 좋게 시작했다가 상대방의 어떤 변질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이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인격적인 관계는요, 인간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 당연히 우리와 맺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변질 혹은 나의 변질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인격적인 관계는 절대로 깨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맺은 그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혹은 우리가 도망치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한 번 맺은 관계는 절대로 변질되거나 취소되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초등학교 때든 중고등학교 때든 또는 대학 들어와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든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맺도록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관계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할 것인가, 그 구원의 메시지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에 나타난 한 젊은 관원 부자 청년도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이 질문들은 다 틀린 질문들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구원의 시작과 과정, 완성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 본문 그 자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그 개념을 갖고 있던 또 이전의 신앙생활 또는 주변의 사람들 또는 책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모든 선입견이나 혹은 편견들을 우리가 다 일단은 제쳐놓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과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훌륭한 신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하면서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두 군데로 나눈다면 첫 번째 부분은요 25절부터 28절까지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원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0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 뭐 현대 또 쉽게 이해가 되는 비유이긴 하지만요, 특별히 이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어떤 진술을 하시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0장 전체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많은 양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떼가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한 부류는 예수님께 속한 양,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양,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26절에 보면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아니라 너희 존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논리적인 어떤 그 예수님의 논리를, 예수님의 그 풀어나가는 그런 그 내용의 전개를 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양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행위 이전에 이미 양의 존재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양떼들 가운데서 예수께 속한 양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반면에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내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양.
수많은 양떼들 가운데서 이미 예수께 속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양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고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을 따른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속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들이 이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가 비유를 하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때 양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듣고 따르는 양이 있고 무시하는 양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속한 양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가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이전에 바로 중생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탄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께 속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보다 거듭남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서 10장 3절을 보면요. 자,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상식적인 너무나 쉬운 그런 설명을 합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그 당시에 어떤 운물이 있으면 그 운물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여러 목자들이 수백 또는 수천 마리 양들을 끌고 와서 그 운물에서 물을 먹이는 것이죠. 그들 거기서 또 쉽니다. 서로 막 뒤엉켜가지고 섞여가지고 그렇게 쉽니다. 어찌 보면은 뭐 낯선 사람들이 보면 뭐 이 양이 저 양 같고 저 양이 이 양 같고 뭐 구분이 안 되겠죠. 아마 목자들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섞여 있어 버리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물을 먹이고 어떤 목자가 자기가 데리고 왔던 양들을 이제 이끌고 이동해야겠다 생각하면 그 양들을 부릅니다. 놀랍게도 수백 마리든 수천 마리든 간에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수많은 양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양들을 이름을 불러 이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예수라는 목자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저 따라가 볼만하다 해서 따라가서 예수께 속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는 양은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들, 내게 속한 양들은 내 말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또는 그들이 행동으로 무엇인가 행하기 전에 그들의 존재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지금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쁜 소식이어서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어서 믿고는 싶은데 현실적이지 않다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복음에 대해서 사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이 복음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허락해 주시고 구원 영생 허락해 주신다니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아직 믿고는 싶은데. 근데 믿고 싶다고 고백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 복음을 믿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요 꼭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싶다, 그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 마음을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복음 들으니까 논리적으로 괜찮고 쓸만하고 그래서 믿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의 대가로,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보답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선포됐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거꾸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하나하나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면 바람직한 것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하나님을 먼저 택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요,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의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와 상식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라는 서신서를 읽고 있는 이 소아시아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한 자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믿음 이전에 중생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가 됐을 때 복음에 반응하는 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사실은 그들은 복음이 선포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은 다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죠.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을 더 많이 행해야, 나쁜 짓보다는 좋은 일을 더 많이 행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모든 종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만 은혜의 종교입니다. 타 종교가 넘나 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거꾸로 바라보면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사회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자서전적에서 그런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사회 나갔더니 사회는 더더군다나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큰 원인이 뭐냐면 은혜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종교심이 강한 사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종교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 은연중에 죄책감이 많고요, 짓눌리고요,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뭐를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가 뭘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절대 우리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혈통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때가 돼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면, 즉 구원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질문이긴 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넘나볼 수 없는 것이죠. 누가 택함 받아 구원을 받을지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인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거를 어떤 분은 선택의 교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다면 선택받은 자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 믿지 않은 민족, 예를 들면 미전도 종족이라든가 아직 기독교 국가가 아닌 그런 나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 선택받아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자 책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아시면서, 믿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든 지인이든 동료든 가족이든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질문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리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죠.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죠.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누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자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도의 그 선교의 장을 연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죠. 아프리카 선교의 장을 연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의 어떤 그 인생 자서전, 요약된 자서전을 보면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아내는 병을 앓게 되었고 집안은 또 반대하고 선교지에 가서 아들은 죽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려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평생 동안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윌리엄 캐리는 73세로 인도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가 한 아주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또한 강조한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의 장을 연 데이빗 리빙스턴, 그도 61세 일기로 아프리카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시신은 결국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묘지에 묻히게 되는데요. 그의 무덤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묘비명이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앞절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서 10장 16절의 말씀이 그의 묘비명입니다. 10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양떼 말고도 다른 곳에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나중에 결국은 나에게 속한 자들이 될 것이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 성경 구절을 묘비명에 적었던 것은 어떤 그 논리에서 그렇게 된 거냐면 아프리카라는 지역에 아직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라는 지역에도 특히 아프리카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이 구원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누가 하겠는가? 데이빗 리빙스턴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윌리엄 캐리나 데이빗 리빙스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예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철저한 그런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인간의 책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그의 일생을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 속에서 그들이 인도와 아프리카를 간 것이죠. 그 지역에, 그 민족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미리 선택받아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 받은 자가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아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많은 분들,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왜 교회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지? 왜 기독교 기관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일까? 왜 요즘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내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자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다물면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누가 믿음으로 반응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첫째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강조하면서요,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두 번째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28절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양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진리인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생을 준다. 현재형입니다. 지속적인 것이죠. 영원히 영생을 주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누구라도 빼앗아갈 수 없다. 물론 나누어서 구분돼서 언급은 했지만 사실은 하나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하는 거 봐서 영생을 뺏었다가 또 우리가 잘하면 또 영생을 회복시켜주고, 이런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아니,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누가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을 허락하신 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번 맺은 그 관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관계를 끊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관계는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손으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냐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내 손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성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는 이중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부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는데 누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 31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 구원의 전개 과정이 시작부터 과정, 결론에 이르기까지,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대에 최고의 학문을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다양한 철학을 공부했던 정말 당대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 로마서 29장 31절을 보니까 뜻밖에도요, 이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이 문장을 쓸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 동사로 씁니다. 즉 영화롭게 된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죄가 없는 우리의 모습, 정말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과거형으로 씁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사도 바울이 과거형 동사를 써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일자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사도 바울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한치 오차도 없는 100%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묘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된 자,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중간에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었다가 다시 주고 뺏었다가 다시 주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한번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보더라도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도 그 관계는 깨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서로가 부인해도 한번 맺은, 피로 맺은 부모와 자녀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와 맺은 그 관계가 어떻게 깨지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관계, 누가 그 관계의 틈 사이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두 개가 있는 것이죠. 성부의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표현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애써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이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을 허락하신 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한 명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우리가 그 인생의 여정, 이 땅에서의 삶은 굴곡이 있고 부침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도 폭발이니 뭐 이런 그 전도를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질문들을 하죠.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 당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냐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자, 두 종류의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저 천국 갑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글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신앙생활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교회 봉사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선한 일도 좀 해봐야 그때 가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누가 교만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자칫 잘못 이해하면 나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면 아니 사람이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나? 응? 자기 생활을 보더라도 저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데 왜 저런 어떤 교만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기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뭐 우리 자신에게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나요? 아직도 죄성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성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너희는 내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속한 양이다. 이런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뺏어갈 수가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서 너희를 뺏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오히려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후자처럼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하고 신앙생활도 좀 잘하고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내가 천국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구원과 영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양들, 내게 속한 양들, 그 양들에게 영생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영생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우리 믿는 성도들 왜 양으로 비유했을까? 거기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아주 명료하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서 아마 양만큼 무기력하고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는 동물도 없을 겁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잘 못 본다 그럽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보면 양은 다리가 짧죠. 숏다리죠. 그러다 보니까 뛰지도 못해요. 잘 도망가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빨, 손톱, 발톱 그 어느 하나 무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털은 또 흰색이어서 한밤중에 무리를 떠나 혼자 유리했다가는 야수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십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선한 목자와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하죠.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사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가지가 뚝 떨어져서 혼자 저쪽에 방치되어 있다면 잠시 동안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를 떠난 나무가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나뭇가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선한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거 하나는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예수 믿고 복음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곧 예수님인 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지로 태어난 자들은 거지처럼 삽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나라의 왕자나 공주로 태어난 사람은 왕자 공주처럼 삽니다. 한국의 멀쩡한 집안의 가장이자 대기업의 중견 간부들도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감추거나 또는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올 때 삶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일관성이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자고 이 땅에서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릴 자,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고 살아야 될 자, 이거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삶에 어느 정도의 굴곡과 부침은 있지만 삶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평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단한 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거든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혹여라도 의심과 또는 불안과 또 염려가 있는 분들에게 분명한 명료한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통해서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